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래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든 기도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얼마나 무거운 기도인지, 그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이지만 그만큼 그 기도는 힘든 기도고 너무 중요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 잔이 이 내게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의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오는데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그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급한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어서 한 사람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키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키를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어서 다시 붙이고 고쳐줍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라는 거예요. 거두어들여. 그리고요, 예수님 스스로요 잡혀갑니다.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고 누가만, 베드로만, 그것도 저 뒤에 서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그 불 주위로 이렇게 많이 둘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도 멀쩡함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불을 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당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요, 그들 중에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가 와서 바로 이도 그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해버리는 거예요. 당황해버리니까 이 여자여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일에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종이 와서 너는 그와 같은 도당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이래 베드로를 보고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니까 그는 밖으로 나가서 울며 또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몸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면 지금 54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진 게 대해서 그 단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요, 옥에 가도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도 죽음을 당해도,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육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다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떨어지면요, 마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막 다짐을 해도 결국 떨어지가 있으면 그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의 말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아무리 사촌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래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나와 관계없는 그런 남이라도 내 이웃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같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 어느 친척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또 믿음이 있고 또 내가 또 체험도 하고 또 연륜이 또 높고 이래도요,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요, 바로 믿음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까이, 주님 가까이에 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보통 신방 가면 이렇게 해요. 안 믿는 부부 중에 누가 한 분 안 믿는 부부 중에 그 배우자가 있으면 교회는요, 왜 그리 예배가 많고요, 모임이 많아요, 이래 하는 사람도,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고 또 모임도 많냐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배는 많기는 많아요. 새벽 주일 낮 예배 있지요, 저녁 예배 있지요, 또 수요 예배 있지요, 금요 심야 기도 있지요, 또 그것보다 또 뭐 있어, 새벽기도, 날마다 드리는 새벽기도 있지요, 또 남녀 성교회, 또 여러 모임이 막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그런 예배가 많고 모임이 많는 것은요,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찾고 모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효자가 가장 큰 효자입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을 부모님 앞에
용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 드리는 자녀 아니잖아요. 또 음식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어서 아니잖아요. 효자는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자녀가 효자예요. 효자예요. 또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기도 하고, 또 멀리 있으면 자주 전화드리고 아침에 전화드리면 또 밤에도 전화드려보고, 그것이 효자예요.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예요. 우리가 품 안의 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품에 떠나고 나면요, 내 품에서 떠나고 나면 자녀는요, 자기 삶이 또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막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그 시간에서 쪼개서라도 찾아서라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것이 바로 효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발요 그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안기야 되는 거예요. 안기고, 슬픈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기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내 힘들어서 도저히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내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 이 문제 어떻게 하지? 그 끙끙거리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도저히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 가까이에, 또 말씀 가까이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경거리. 보면 52절에 보면 당시에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의 한 단면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쭉 둘러져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느긋하게 앉아서 이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느긋이 앉아서 그 구경,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할 수 있는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도 어떻게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이 어디 간지 듣고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요, 그 무리와 함께, 구경꾼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구경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와 곡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떼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경거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구경거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구경거리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모욕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뺨을 맞기도 하고 차이기도 발로 차이기도 하고 지금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옷을 확 다 벗기고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은 그런 창피도 주잖아요. 창피도. 여러분들 그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요 다 참고 넘어가잖아요. 예수님 다 참잖아요. 그렇게 모욕 주고 그렇게 자기에게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서로 때려놓고 누가 때리는지 찾아봐라고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참고 견디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그렇게 왜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죄인 이 강백열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다 견디낸 거예요. 견딘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때리는 사람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같이 대항하는 거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구경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체험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믿는 자로서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베드로는 한 종으로부터 일격을 당합니다. 여종으로부터 일격을 당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중 속에서 몸을 숨겨서 이래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요,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생명을 잊을까 두려움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대답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저 예수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은사도 참 많았어요. 체험도 참 많은 능력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많은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베드로는 반드시 데리고 갔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도 베드로를 데려갔고, 예수님이 신으로서 변모하는 그 베나산에도 데리고 가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는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한 자예요. 제자들 중에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자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이래냐면 예수님을 잘 알고 많이 안다는 거예요. 요즘 그 때문에 학위를 따진다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가장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요, 그의 대답은 모른다예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예수란 사람 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체험했던 그 많은 체험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알한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모른다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하잖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50번, 100번, 150번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이렇게요. 그리고요, 또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또 이곳저곳 찾아다니잖아요. 때로는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게 좋다면 저게 은혜가 있다면 저기에 가보기도 하고, 이곳에 있다면 또 이곳에 가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요, 그 아는 것과 체험한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보고 만지고 아는 것, 그 기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믿음에서 가장 큰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보다 믿음의 진수가 더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알잖아요. 체험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부족한 게,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바로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요 더 귀한 것이 있다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내 십자가를 들고요 지고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의 어려움에 동참 못 해요.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면 못 따라가요. 예수님보다요 건세가 더 귀하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어려운 일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요 내 가족이 더 귀하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내 자녀가 더 귀하면요 예수님 그 고난 속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예수님보다 내 직장이 더 귀하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분보다 받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요 그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는 지식보다, 체험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체를 바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청년 때는 한번 몇 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청년 때 우리는 수련회를 가면 이래 요즘처럼 저 호텔이나 이래 막 좋은 곳이 안 가요. 저 벌판에 가서, 강가에 가서 무엇을 친다?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렇게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 그때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제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인원은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이 한 80명 됐으니까 전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많았는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몇 명하고 이제 선발대로 갔습니다. 선발대로 가서 텐트거든 다 치고 천막 다 치고 봉부석 다 치고 해놓고 다음 날 이래 후발대가 왔습니다. 후발대가 왔는데 이제 후발대 짐을 정리할 때까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후발대가 짐을 정리할 때까지 나는 개구리를 잡아야 되겠다. 개구리를 잡아서 우리 목사님 보신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요 뒷다리 해가지고 100살 쌀하고요 그거 죽거리가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르신 내가 또 어릴 때 해봤고 촌에서 해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끓여서 보신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개구리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많이 잡았어요. 딱 와가 보니까 캠프 와 보니까요 완전히 난리가 나쁜 거예요. 난리가 나쁜 거예요. 이 전부 다 이 청년들이요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뭐부터 시작했냐면 기도회부터 시작해 버린 거예요. 기도회부터. 그래서 이 강가인데도 모래도 많이 없고 자갈도 있고 그런데도 그게 전부 다 꿀에 앉아서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요 이 경대 다니는 이 청년이요 CCC 그 간사가요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한 사람이 손을 다 30몇 명이 되는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방언이 터지니까 딱 막 흔드니까 옆에 자동적으로 전이 돼 버린 거예요. 다 전이 돼 버려가지고 30명 넘게 다 같이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뒹굴고 막 어떤 청년은 뒹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개구리를 잡아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도 물론 목사님을 보신시켜주기 위해서 개구리를 잡으러 갔지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녁에 밤에 마지막에 어떤 것이 행사가 있었냐면 십자가의 재현의 행사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때는 이 청년이만 해도요 그 청년의 회장이 다 이끌어가. 그럼 청년 자체가 이끌어요. 교육자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만이 어서 설교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청년들이 다 했거든요. 아니 십자가를 만들었는데요 엄청나게 길고 무겁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쥐어야 되는 거예요. 캠프에서부터 저 십자가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쥐고 그 세우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복을 하는 거예요. 네 방언 안 받았으니까 방언 안 받았으니까 너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전부 다 은혜 받았는데 그건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근데 하고 정말 무거웠어요. 무거운데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이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라는 사람이요 병정들이 청년들이 자기 허리띠를 푸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이 잘 때려야 그 십자가를 때려야 되는데 내가 안 맞을 건데 십자가를 때린다면서 이 허리띠가 중간에 딱 나무에 맞으니까 허리띠가 오겨지면서 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막.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불평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라. 좀 똑바로 때리라. 왜 아프다 하면서 아파 죽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로마 병전이 더 흥분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노? 내가 쥐었으니까 끝까지 쥐고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내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내에게는 큰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입고 그렇게 맞았는데 허리띠에 맞은 것도 이래 아픈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 앞에 가시가 있는 앞에 쇠로 만든 가시가 있는 때리면 살결이 떨어져 나오는 그 채찍에 맞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맞은 예수님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 방언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며칠 몇 달 지나는 거니까 그 모든 것도 다 또 제도 본자리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삶의 모습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정해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
신학교에 간 사람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내 동기들이 또 내 그 청년들이요, 많은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님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체험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참된 믿음의 진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타락한 성도를 되살리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타락한 성도들 중에 타락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60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치 이래 닭 울음 소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각성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닭 울음 소리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본문에서는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깨우고 각성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우리 세상 살아가잖아요. 내 혼자 내 독불장구로 못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어울고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삶 속에 닭 울음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 내 삶 속에서 많이 듣는다는,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회사에서도, 내 사랑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머물러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면 거기에 머물러 본다는 거예요. 더 한 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각성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만 듣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생각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앞에 것만, 지금 상황에 펼쳐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면 반드시 우리는 깨닫고 각성해야 되는, 그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하나의 단순한 고전, 안 그러면 단순한 경전, 아니면 좋은 말. 우리 말씀은요, 그것을 다 넘어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관계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서 저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내가 죄에서 무디에서 내가 짓는 것이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말씀이 바로, 아, 이것이 죄구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보면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요, 예수님의 부재의 시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할처럼 육적으로
예수님이 육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동행하면서 같이 막 광야에서도 자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 저 차를 같이 타기도 하고 같이 타가기도 하고 예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것을 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에서 지금 어디에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 바로 예수님 자체인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 자체로 성경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루 일주일에 성경책 한 번 안 뒤져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오늘 보면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닭이 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마주보고 계시고 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직 울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용서의 말을 빌겠습니까? 오직 울고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른 거 하나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체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뜨겁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애쓰려고 그럴 때도 너무나 많지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술자석에서 그런 거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무슨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과 그 통곡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베드로를
전부 다 만부당이에요. 우리 베드로를 정죄할 자격 없잖아요. 베드로를 너 왜 이렇게 했나, 왜 부인했나 지적할 수 없잖아요. 나와 똑같은 모습인데, 나와 똑같은 모습, 지금 상황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지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를 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에 그 옥합을 터뜨리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터뜨립니다. 예수님 앞에 터뜨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다른 말 안 한다니까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닦아주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오직 아무 살이 없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유를 선포하잖아요. 죄의 사유를 선포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그 울부짖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너 죄지으니까 변명을 하면 되어봐라. 긴 변명, 언제까지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긴 변명하면 되어봐라. 변명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변명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는 어려운 것이 많잖아. 그 어려움을 나에게 하면 다 열거해봐.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해서 당당한 모습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죄를 지으니까 많은 물질을 바치라. 전부 다 만부당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 물질을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에게 원하는 것은 애통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만 드러내잖아요. 자기 의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얼굴도 못 들잖아요. 눈물만 흘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 그런 말만 하잖아요. 내요, 이거 해서요, 저거 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리는요, 자기 의로운 것은 다 말 안 해요. 하나도 말 안 해요. 세리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운 것을 이야기 다 하지만 세리는요, 자기 의로운 것은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뭐만 해야 한다? 자기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하나님 앞에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고 통곡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 그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죄인으로서 애통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당당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애통한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